자, 오늘은요, 다니엘 서론의 이제 두 번째, 도표 하나 설명을 하고, 오늘은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 나오는 70일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서, 내일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갈까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니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묵시 문학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죠. 다니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참으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도표 또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하나하나 도표가 정말 우리들은 엄청 중요한 사건인데 이거를 그냥 어디서 설명 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누가 이렇게 다니엘서나 이런 걸 깊게 연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설명 듣지 않고 나면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절대로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이런 경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과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미리 제가 떠온 대로 다니엘서는 본명과 그 뜻이 있죠. 다니엘 본명이 뭐였죠? 먼저 다니엘은 재판관신 하나님이요. 재판관신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걸 뭘 바꿔주죠? 바로 다니엘 1장 7절 가서 벨드사살 바꿔져 있죠. 궁핍한 자의 보배. 바로 보물의 주임을 바꿔줍니다.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가면 뭐 되죠? 바로 그리스도. 일곱 교회의 판단. 일곱 교회를 설명하신 뭐예요? 바로 어떤 거라고요? 본명의 뜻인데 바로 재앙이고 속뜻인데 다니엘이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 일곱 교회의 판단과 일곱 교회 에스발 사회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책으로 간다면요, 다니엘이 있고 세 책은 따로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고 나면요, 결과적으로 다니엘과 나머지 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걸 알아요. 한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성경은 네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잘 보면 다니엘 한 사람을 가지고 나눠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것을 영과 혼과 몸을 나눠가지고 영이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바로 이건 뭐죠? 사드락, 왕족, 위대한 종족 바꿔가지고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영이 뭐죠? 일곱인이죠. 일곱인을 깨시는 사건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계시록 나오는 1260일. 그 다음에 영과 혼과 몸을 나눠가지고 영이 하나냐, 혼이 미사엘, 몸이 아샤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이 뭐죠?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아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뜻인데 바로 이것을 사드락 왕족으로 바꿔가지고 위대한 종족이죠. 메삭을 왕의 손님 친구로 바꿔주고 아벤느고 느보의족으로 바꿔주죠. 이것이 뭐죠? 바로 계속하니까 영과 혼과 몸을 나눠가지고 영은 일곱인이고 혼은 일곱 나팔이고 몸은 일곱 대절이고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을 다른 사건으로 다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점점 강조로 세게 설명한 것이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는 얘기죠. 바로 일곱 인을 깨시고 나서 바로 복음, 진리를 전파하고 천국복음을 전파한 것이 일곱 나팔이고 성령과 불로 침략하는 것이 일곱 대접이고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영은 1260일, 그 다음에 혼은 1290일, 몸은 1330일 이렇게 또 숫자가 나오죠. 요거는 제가 나도 기회가 있고 나면요, 이걸 또 다시 정확하게 숫자 개념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참 성경을 한번 읽어도요, 참 이해가 쉽지 않죠. 엄청 어려운 내용입니다. 일단 오늘은요, 다니엘의 이름과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이것이 다니엘이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다니엘이고
내 한 사람이 뭐예요? 속성이 이렇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시아로 바뀌어진다. 영과 혼과 몸으로 설명하는 것이 다니엘이다. 그러니까 뭐죠? 다니엘은 머리. 다니엘은 머리고 바로 하나는 영이고 미사엘은 혼이고 아시아는 운이다. 똑같죠? 계시록에도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교회죠. 근데 영과 혼과 몸이 있다. 인과 나팔과 대접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뭐죠? 다니엘은 환상이죠. 환상이 맨 먼저 눈은 뭐죠? 눈은 햇불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몸은 화목 같고 옷은 생포를 입었고 그다음에 뭐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고 팔과 다리는 빛난 노수로 감싼 것 같고 허리에는 우바도 좀 둘렸고 이렇게 다니엘 10장 4절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여주죠.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드린 다니엘서는 뭐가 나왔죠? 세 왕이 나는데 어쨌든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니엘 왕 이제 세 왕이 나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에게는 먼저 큰 신상의 꿈을 보여주죠. 해석을 하는데 사냥과 담전을 이루어지고 금신상과 풀잎불 이것도 나중에 제가 금신상을 다 그려가지고 또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냥과 조설 내리고 큰 나무의 꿈 바로 사냥과 회복을 하고 벨사살 왕 때는 잔치를 불고 해석을 하고 소설을 내려주고 이걸 나에게 어전도 얘기하는 뭐죠? 바로 성전의 기명가도 술을 마실 때 벽에다 뭐가 쓰다고요? 매네 우바하신 네가 준수를 달아보니까 함낭비다는가 너 죽일 것이다 그렇게 보여줬다 했죠. 그 다음에 다니엘 왕 때 금령을 내려가지고 사절을 가는 이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 중에 가장 좀 어렵게 느끼는 건 70일에 대한 예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9장 24절로 실제로 보면은 본문이 뭐죠?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 이게 뭐예요? 70을 잘 보세요. 70강, 10인, 7을 10번 더하면 뭐가 돼요? 70이죠. 7을 곱하기 10하면 뭐예요? 70이야, 70. 야곱의 족속 몇 명 같죠? 출애굽기 1장으로 70명이 내려가죠. 바벨론 포로가 몇 년 당가죠? 예레미야 25년 11절이니까 70년 포로를 당가죠. 다니엘서의 70주간은요 메시아의 구속의 성전 기간이 지정되는데 다니엘 구속사를 보니까 며칠 나와요? 70일에 민수기 11장 주라니까 70장로가 나와요. 또 신명기 16장 구절 가니까 72일에 샤부아 7이 기간 일주일 70절 나오죠. 이렇게 기간 동안에 다니엘 9장 24절로 26절에 나오는데 기간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바로 쉐방 7 쉐방의 그 요건 기수야 기수가 있고 서수가 있는데 이건 기수야 기수 바로 기수라는 얘기죠. 7 일회와 샤부와 7의 기간 일주라는 얘기죠. 60 바로 쉐심 바로 60이죠. 62일에 샤나임 이는 샤나임 사람이 되어가지고 복수가 아니고 바로 양수 쌍이 된다는 얘기죠.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저가 이를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의 성소를 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가 엄벌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죠.
한 일해 동안에 오작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더라. 이것이 다니엘 9장 24절 10절 말씀인데 이거를 목사님들은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하나 단어를 음미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 10장 7절을 보니까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뭐에든 정한 때 장소죠 투때 뭐에든 반때 해치 반기동에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12장 7절에 보니까 그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해석은요 71회를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 즉 때를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적인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숫자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만 이루어지는 그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1260일 42개월간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와는 전혀 다른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다르죠. 요한계시록 1160일 바로 41개월 이어가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고는 다 똑같다 하는데 완전히 달라요. 기간이 다르다는 거죠. 자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회 7날이죠. 바로 안식 샤바트야. 샤바트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를 의미합니다. 샤바트 7이라는 것은 뭐죠? 샤바트야. 샤바트 안식이죠. 모세의 율법에 1회 7째 날 관리된 일과 월과 연은 모두 안식의 날 또는 절기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매 7년마다 뭘 지나요? 안식년의 주례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바로 70년 포로 생활 성전에서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당해가지고 70년 동안 그죠?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예레미야가 약속하신 70년이 되었을 때 고레스 칙령으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실현되어 가지고 성전이 재건이 시작되고 여호와께 제사와 규례를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복귀와 더불어 재건이 49년째 되는 날에 완공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25장 8절에 보니까 이날은 7 바로 쉐바죠. 기수야 기수 소수가 아니고 기수입니다. 7째 바로 안식년 샤바트 그걸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바로 1회 7년 7년 기수 단위의 교사가 아니라 소수 단위의 교사입니다. 그죠? 1회라는 얘기는 7년이라는 얘기는 기수가 아니라 기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게 기수죠. 소수는 뭐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소수예요. 그러니까 1회라는 그 7년은 기수 단위의 교사가 아니라 바로 소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소수 단위의 교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다면요 KJV 성경은 바로 7을 세븐 샤부아를 의미하는 일에 대해서 추단이 one week로 번역됐어요. 완전히 잘못 번역을 한 거죠. 두 번째 NIV 성경 거기 뭐죠? for 7 days 아니면 on the seventh day 이래 돼 있어요. 이것도 완전히 다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마다 다 확인해보고 나면은 번역이 잘못돼가 너무 많다는 거죠. KJV는 뭐 했다고요? 그냥 one week, two week 이렇게 week를 설명했고 NIV는 뭐예요? for 7 days, on the seventh days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번역을 오류를 해놨냐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잘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9장의 1회라는 의미는 단위 1.
주, 월, 연, 없는 바로 세븐, 샤브와 일곱이라는 기수의 의미로 기수 1, 2, 3, 4, 5 기수의 의미로 쓰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는 바로 기수로다. 기수 7일에 60일에 70일에 참 좋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하나, 둘, 셋 이렇게 기수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죠? 레위기 25장 안식년 계수의 방식을 따라야만 70일에가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레위기 25장에 안식년 계수 방식을 따라야만이 70일에가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안식년은 7년이 아니라 7번째 년을 말하는 7번째 년. 그죠? 성경에 예언된 숫자에서는요, 계산에서는 수를 해야 된다.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안 되고, 계수해야 수를 확인하고 어떤 거라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에 예언된 숫자에서는 계수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계수해야. 그죠? 계수해야 한다. 계수해야 한다는 거죠.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다니엘 9장의 7일에는 안식년 주례, 레위기 25장 8절이죠. 계수를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 중축이 완성되는 시점인 49년에 7 안식년을 맞이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루살렘 복구와 재건이 7일에가 뭐냐? 7일에 다니엘 예언이 뭐죠? 한때는 바로 뭐예요? 모에드 한때인데 정한때, 장소, 모임, 타이 이 얘기입니다. 계속 보면 뭐죠? 7 곱하기 세븐스 7 곱하기 세븐스 뭐죠? 서술형.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49년 7 곱하기 49 7 곱하기 7 하면 뭐죠? 49년이에요. 49년. 계속 결과가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 증축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일을 7일, 바로 7년으로 해석하고 나면요, 62일의 이후에 마지막 1일의 해석이 할 수가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됩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안식년 주례가 나오죠. 매 7년 끝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면제 규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안식년으로 나와요. 70일에 안식년이 대체로 예루살렘의 복구와 재건은 안식년이 7번이나 지난 49년 기간이 완성되고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일에 바로 7년으로 해석을 하고 나면은 62일의 이후에 마지막 1일의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확인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다스리는 자가 오기까지 두 때 중에 첫 번째 어디요? 다니엘 10장 7절에요. 62 곱하기 세븐스 62 곱하기 세븐스 안식년이죠. 곱하면 434년이에요. 434년 기름 부은 자가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날수가 밀대로 434년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62일에 안식년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증축으로부터 제62번째 안식년을 맞이하는 62일의 안식년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2 안식년을 맞는 434년 이후에 다니엘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보잘것없이 십자가에서 운명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예언은 철저하게 유대주의자 신 관점에서 기록된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은 철저하게 숨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보잘것없이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62일의 후에 성전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두 때 중에 두 번째 때 다니엘 10장 7절이죠. 계속 뭐죠? 0 곱하기 세븐 하면
빵이네. 0이야, 0. 아무도 없죠. 0 곱하기 7째 하면 도로 0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전의 개념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본질은 그리스도인데 보이는 예수로 온다는 거죠. 사람으로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은 바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부활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9장 24절 설명입니다. 안식년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은 69일의 이후부터 마지막 작전된 1일에가 오기까지, 그죠? 0 곱하기 7이 빵으로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1일에 가짜 성전 제거대 안식년, 바로 반때, and a half time이에요. 반때인 이유가 뭐냐? 안식년이 있는 해의 중간에 7월, 10년이 세후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해 줬다는 거죠. 이것은요, 개수음이 1 곱하기 세븐스, 도로, 그러면 몇 년? 7년 되죠. 1 곱하기 세븐스 하니까 몇 년 돼요? 7년 돼요, 7년. 개수 결과는요, 무너진 헤롯 성전 위에 가짜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장악해서 부속 건물 위에 우상시설을 세워가지고 71회의 예언이 실현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뭐죠? 성령 대신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임한 이들에게 그들의 성전이 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거부한 반면에 이방인들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다시 세워지를 고대하면서 안식년을 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주의적 성전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1일에가 남겨둔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말세의 끝을 실현해야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혹자는요, 마지막 1일을 7년으로 해석해가지고 7년 대환란을 주장하지만은 이건 전혀 근거 없는 해석입니다. 71회의 마지막 남은 2일에는 계수의 의미대로 마지막 7년짜리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안식년이 제7년의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 9장 17절에 보니까 마지막 7년째 중간인 안식년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조약을 파괴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휴거서를 주장하며 억지로 우리가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해석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에는요, 차례 수인 안식년으로 계수해야 72회 해석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일회가 니꼬루 1안식년, 1일회 니꼬루 1안식년, 이래야 성경이 맞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안식년 중간에 3전반이 아니라 안식년을 맞이하는 해의 중간을 말하고 있던 거죠. 즉 그해 종교력이 대략 6월에서 7월 사이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력 7월은요, 디스리월로 유대인에게는 10년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때라는 거죠. 이때가 바로 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믿는 자가 당할 대환란 기간 3년 반, 42개월 대환란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두 증인 활동 시기와 요한계시록 13장에 심성의 교회를 핍박하는 시기는 같은 시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과 성전과 성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계시록 13장에서는 두 짐승과 권세와 666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오순절과 어떻게 연관이 되냐, 오순절하고 70일에하고 오순절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7 곱하기 7이 49일이죠. 플러스 1 해야 50일째 되는 오순절 되는 거 아닙니까? 오순절
7일 곱하기 7, 49일에 플러스 1을 하면 50일 때 되는 오순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교회에 임하심으로 새 방언을 받았는데, 이는 성령으로 여기 말씀을 하는 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곧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감추어진 구약의 말씀의 수건을 다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알게 해가지고 진리를 말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심으로 3차위에 이르려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3절 6절 설명입니다. 이 오순절은 모세가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신 일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시고, 신학의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뭐예요? 새 방언을 주시는 일과 겹쳐져가지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과 새 계명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아는 진리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의 십계명도 십자가의 언약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7년 곱하기 7하면 49년이죠. 더하기 1년 하면 50년째. 이게 뭐예요? 신년이죠. 양면 앞을 분야이죠. 레위기 25장 1절에 나옵니다. 오순절의 절기는 신년의 절기로 확대돼서 연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년에는 모든 것이 본래대로 되돌려지고 굴레를 벗어나가지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 때가 바로 신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70 곱하기 7, 그럼 490년이죠. 더하기 10 하면 500이 되죠. 70 곱하기 7, 490, 더하기 10년 하면 500이 돼, 500.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순절에서 보여주신 자유와 해방, 평강의 날로 신년에서는 기쁨의 해로 말씀해주고 71의 사건 후에 500에서는 10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500은요 400을 넘어가지고 신당성전을 완전히 세우는 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 이루는 것이 10이라는 거죠. 이 10은 11조죠. 바로 500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전이 세운다는 말이죠. 이 10은요 성경에 뭐죠? 바로 십계명으로 나타내 있고, 십계명 아니면 11조, 이걸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정체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성전 건축 완공은 10열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된다는 말인데, 이는 10이 바로 71의 결과로 된 열매니까 70 곱하기 7은 490이고 거기다 10계명 11조, 이것이 10이라는 거죠. 그래서 500이 된다는 것입니다. 70을 7번 곱해가지고 490이 되고 나온 열매가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은 70 곱하기 7, 490을 이룰 것이니까 71회와 10이라는 같은 내용을 똑같이 담고 있다는 거죠. 오순절에서는 이를 표현함을 있어서 바로 날이 뭐 날? 빛이죠, 빛. 오르죠, 빛. 빛이 와서 바로 요미, 그때, 한때 나타나는데, 신년에는 바로 해, 쌍아로 설명하고 있고요. 둘 다 빛인데, 이를 71에서 10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뭐하고 다니세요?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 결론은 뭐죠?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뭐죠? 7머리 10뿔, 그죠? 성경에 7머리 10뿔이 잘 이해가 안 되죠? 7이 뭐 7? 5절의 수죠. 10이 십자가, 10조로 했죠. 그죠? 10은 십계명,
십자가로 했잖아요. 일곱머리 열뿔이죠. 일곱이 뭐예요? 십자가. 십계명을 나타내고 10이 바로 5냥 맹세를 마지막으로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일곱 머리 열뿔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아는 자를 70이야. 70. 일곱 머리에 열뿔을 아는 자가 70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일곱 머리가 뭐라고요? 일곱 언약, 맹세, 십자가. 그죠? 10이 바로요. 11조, 십자가. 이걸 곱하기 하면 70. 일곱 머리 열뿔이 70이에요. 이걸 아는 자가 70이라는 거예요. 이 70이 된 자가 11조가 된 자로 그 십자가로 하나 된 자로 바로 아들을 하는데 이는 숫자로 아들이겠네요. 12. 아들은 10이야. 11조 반복. 10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바로 열둘로 독생자가 된 것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독생자, 모독 게네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내일부터 본론에 들어가서 또 하다가 중간에 또 도표가 필요하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